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적 대결의 현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아모스를 들어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에 따라서 말씀하여 주사 이 말씀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전하게 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이스라엘에 아마샤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또 있는 거예요. 이 아마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또 반대로 이 아모스가 왕이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누구의 말이 옳으냐, 누구의 말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여기에 따라서 참 예언자가 누구이고 거짓 예언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오늘 이러한 일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역사하세요. 과연 누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와 혹은 거짓을 예언하는 자가 분별함을 얻고 또 나눠지게 될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가 참 예언자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바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을 보았느냐면은,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셨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환상을 아모스가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농사를 이모작을 한 거예요. 이모작. 그러니까 여기서 농사라고 하는 것은 벼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농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모작을 했는데 첫 번째 수확은 왕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을 왕이 풀을 벤 후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두 번째 수확하는 것이 이제 막 풀이 움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를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서 이 풀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결실도 맺어야지 이 백성들이 먹고 살 것인데, 메뚜기가 출현해가지고서는 다 먹어버리니까 이 풀이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환상을 이 아모스가 봤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셔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접으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모스가 이 환상을 보고서는 하나님 앞에 청하건대 사하소서 하면서 야곱이 미약합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참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재앙을 막아선 자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모스 선지자. 마치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서 전부 다 멸함받을 뻔했어요.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립니까?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되면 세상의 사람들이 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를 멸하려고 광야로 끌어냈다 라고 말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징벌을 거두세요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나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는 그 징벌을 취소하죠. 지금 여기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재앙으로 메뚜기를 내렸는데 이것을 환상으로 보면서 아하,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서 이 땅에 메뚜기 재앙이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들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때문에 이스라엘이 재앙을 받을 뻔했다가 재앙이 철회가 됐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재앙을 받게 되자 이번에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고 나선 거죠. 간구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행하는 것은 전부 다 죄악뿐이에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연약해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사 오늘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용서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삶을 얻게 되었고 또한 모든 재앙과 징벌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으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람 되어지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에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사 오늘 우리의 간구함에 응답하시는 축복이 늘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막으시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또 보이셨어요. 두 번째 재앙은 불을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 불이 큰 바다를 삼켰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합니다. 어떻게 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노를 받다가는 설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또 뜻을 돌이키셨어요.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또 처리했어요.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재앙을 내리시고자 했지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막았으면서 간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이제는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세 번째 또 보이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뭘 보았느냐? 다림줄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아시겠죠? 다림줄이? 그래서 그 건축 일하는 사람들은 줄을 끈으로 매달아 가지고서는 줄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벽에다가 이 줄을 대면은 이 벽이 똑바로 서 있는 것인지 기울어져 있는 것인지 있어요. 오늘 이것이 다림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의 담 곁에 붙여놓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대시자 이스라엘의 이 벽이 기울어진 것을 보시는 거죠. 그리고서 8절에 말씀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이 벽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똑바로 서야 되는데 똑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림줄을 대시고서는 말씀하시기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9절에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어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허허, 이거 큰일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환상을 보고서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제 이 말씀에 따라서 이 환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서는 제사장 아마샤가 거기 10절에 보니까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했죠.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배반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면서 아모스가 말한 것을 다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형편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치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였어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여기에서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했던 것에 여기에 오늘 주안점을 둬야 돼요. 베델의 제사장, 이게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상의 제사장이에요. 우상의 제사장. 왜? 앞에 나와 있지만은 이 베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제단 쌓던 그런 베델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이 변질되어 가지고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스라엘에는 두 예언자가 있는 것이고 두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모스요, 하나는 아마샤예요.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떤 대결 혹은 이 영적인 이 나눠짐의 이 상황에 이스라엘이 처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이제 여로보암은 죽을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했던 거예요. 이 아모스는 본인이 무슨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택하고 부르셔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던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아마샤가 이렇게 왕에게 이 아모스를 고발을 하고서는 아모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아모스에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나오죠.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나라가 이 여로보암 왕의 나라다. 그리고 이 베델은 여로보암의 왕이 그야말로 다스리고 지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 너는 여기에서 예언하지 말고 저 남쪽 나라 유다 땅으로 가. 여기에 있지 말어.
너 거기에서나 예언해. 그리고서는 이 아모스를 예언하지 말라고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추방하려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세웠는데 막상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아마샤가 이 아모스를 거기 있지 못하게 하고 예언하지 못하게 하고 그 말을 막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형편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영적인 대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괴계예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아마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모스가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라고 한 거예요. 나 선지자 아니야. 나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나는 농부야. 나는 양치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가서 예언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 그래요. 이 이스라엘에 이미 예언자 있어요. 근데 그 예언자는 가짜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전달되고 선포되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아닌 평범한 양치기, 평범한 농부를 하나님이 택해가지고서 그에게 예언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아모스예요. 오늘 그러면서 아모스가 이야기를 하기를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는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 아모스가 볼 때에는 이 아마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도 이야기할 때에 거짓된 것, 진리가 아닌 것,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진실을 얘기를 하는데 그 진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망의 징조인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은 서서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마치 씨앗을 뿌리는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게, 그리고 새가 와서 얼른 쪼아 먹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리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래요?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회방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이 영적인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대결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느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이 아모스는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다. 17절에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오늘 이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고 너는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네 자녀는 칼에 엎드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거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게 돼요. 오늘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이 멸망길로 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아마샤가 있었던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있었던 것이고 우상 숭배자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을 이 아마샤가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마저도 추방시켜 가지고서 말씀을 하지 못하도록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이게 위기예요.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였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